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복음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복음과 의.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설교요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전 말씀을 아들로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의요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의 시작. 성령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 있게 증거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으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늘이다. 마귀는 복음을 가리우며 망하게 하는 세상 시인. 복음은 허락된 자만 아는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오시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셨으니 믿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뿐이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전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또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동일하시죠. 그리고 그 자기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아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세상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하나님을 감히 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봬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천사들의 얼굴을 봐도 어떻게 해요? 금방 머리를 숙여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 살겠습니까? 하고 얼굴을 가리우죠. 그러면 이제 대언하는 천사들이 아니다. 나는 천사다. 이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존재라고 그러죠. 자 요한복음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못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1장 1절 우리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그냥 외우세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존재.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읽냐 이거예요.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 습관으로 지금까지 오니까 여전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그래서 딱 한 장면으로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피 뿌린 옷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모든 창조 이전의 계획들이 다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래서 피만 있으면 뭐가 다 넘어가? 사망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냥 쑥 받아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듯이 쑥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머리의 생각과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이러한 이론과 지식을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 생각을 누가 주는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왜 그렇지? 저렇지 하고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나라야. 음부라는 우주라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우리 육체는 지금 음부의 권세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은 두 나라 속에 뭐가 또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영이다 이거예요. 음부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이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육체의 모양은 인간으로 지금 똑같이 살지만 누구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으로 머물지 않냐면 성경만 읽어대는 거지 아무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을 다 얼만큼, 아주 피를 뿌릴 만큼, 벌거벗을 만큼, 아주 그냥 살과 피를 다 찢을 만큼 자기의 속을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식이 증거된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소식을 인류에게 뭐라고 주신 것인지를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육체로 보여주신 아들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자,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이 복음이란 뜻은 원래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아들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손에서 종된 누구를 끄집어내는 거야? 인간을 끄집어내서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딱 한마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은 세상을 이긴 소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하지. 이 음부의 권세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 뭘 이기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와 이 원수 귀신들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가난과 저주와 모든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사망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다 이기는 소식 얼마나 감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율법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아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말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은 이 세상에는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뭐라는 거예요? 비밀의 계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밀의 계시. 우리 세 번 시작. 비밀의 계시, 비밀의 계시, 비밀의 계시. 참 이 말씀이 정말 신기해요. 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팍팍 끄집어내서 아는데 똑같이 읽어도 이거를 모르고 찔찔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방언을 얘기하라, 구원을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정확하게 써있는데도 정반대로 따로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게끔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일한 모든 소식들을 항상 흘러 떠내려가는 소식처럼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천국 비밀이라 그래서 아예 예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하고 사복음서에 아주 그냥 두루룩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의 소리는 들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허락된 사람은 듣고 그대로 체험이 돼요.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돌아가셔서 자기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 들은 말씀이 그 맞지? 깨달았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야지, 행해야지 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허락된 자예요.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 내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세상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도 안 되고 증거가 안 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율법은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지, 선지자 없이는 전혀 예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은 바로 육체의 예법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육체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육체의 예법으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 천사가 중보가 돼서 이 율법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래서 종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주여 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로 종된 백성이요, 종의 영이다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네들은 백성이라 잘못하면 언제든지 보응과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종의 영이라 항상 즉각적인 보응과 저주와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율법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씩만 듣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모세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다윗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파하게 돼 있어요. 전파하게 되는데 온 동네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만 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오고, 또 이제 모세로 와서는 조금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나 어쨌든 그 소식은 이방인에게는 나가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 하고 이들은 신앙 양심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자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그래서 그 율법을 바로 엄마들이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육체의 틀만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계속 행해야 돼. 그러니까 100가지 행하다가도 하나가 딱 끝나면은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 양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와 형벌이 있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이 있지. 이러한 신앙 양심을 갖고 하게 하시나 그 영혼은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아들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온 세계가 들어야 될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전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벌써 말씀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지만 벌써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실상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믿고 영접하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하는 영. 왜냐하면 상속자요 유업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바로 그 공동 상속권을 받은 얼마나 자유로운 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유업을 말씀으로 찾아 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는 자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외칠 때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복음과 의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로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복음의 출처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율법과 혼돈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만큼 안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로마서 1장에 우리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그 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복음이고 이 복음이 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막 팍팍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듣기는 들어요. 그거를 듣고 그대로 그냥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는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인 보험과 저주와 형벌이 있으니까 구약이 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능력들이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바로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몸으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 복음을 들어도요 절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는데 왜 능력이 없는가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지금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하셔갖고요. 여러분의 이 부분의 말씀대로 그냥 이 말씀, 이 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나가서 전파하면 되는구나. 그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기의 말씀을, 자기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상대방에서 받지 않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입도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걸 전해야기는 전해야 되는데 전해될까 말까 하고 자기 자신부터 부들부들 떤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러고 담대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내시고 또 그 중에서 믿고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는데 다시는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다 돌아가는 거야?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을 기억나고 예수만을 생각나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일할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을 하고 있으니 성령이 다 성령 받은 영혼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외롭게 기다리시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온 인류에게 이 구원의 소식, 복음, 이긴 자의 소식, 그래서 자유한 거고 그리고 은혜고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자 지금 사람이 전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령을 입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선전하며 여러분 듣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막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무슨 그런 그 변동이 막 이렇게 지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자기 심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 그 순간 그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다음에 들어도 어떻게?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증거해야 된다. 성령으로 증거하면 성령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영이에요. 성령도 이기신 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속에서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부활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찾게 하고 눌린 자를 찾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바로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자 여기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은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자, 성령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영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어찌 못하실 일이 있고 어찌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영광을 나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 권위를 좀 인정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같이 그냥 사용하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그대로 증거하고 시인을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들 예수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바로 마가복음 16장 우리 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하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무슨 능치 못함이 없는가? 병은 물론이고 뱀은 물론이고 독은 물론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이 귀신같이 다 쫓아내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기뻐야 되는데요. 우리 주일에 예배 때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다 기운이 쫙 빠져갖고 오는 거예요. 이 예배 때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야. 이란 정말 그 설레임과 기대와 오늘 내가 아버지 것을 다 찾아서 내가 뺏긴 것들을 오늘 다 회복하리라는 이런 각오들을 하고 하는데요. 다 지쳐 빠진 영혼들로 온다 이거예요. 아직도 이 복음의 생명,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뭐냐? 성령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세요. 낫든지 말든지. 이 일을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실 때 그게 예수의 하신 말씀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손을 줘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네 생각. 그 마귀의 생각이야. 그걸 떨쳐버려.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폭적으로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거 천국 비밀이야. 이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 만세전부터 비밀이 그 계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허락된 자만 들을 수 있는 영세전 비밀.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허락됐느냐 할 때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근데 귀가 있는데 성령을 알아들어야 돼. 성령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자기에게 이 복음, 이 비밀의 계시가 자기에게 드러난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세전 비밀을 말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옥토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옥토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귀는 있어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귀는 있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자, 밭은 네 가지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 옥토만이 듣고 어떻게 깨달아, 지키어 결실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천 번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지켜야 옥토고 지켜야 결실이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결실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다. 그러니까 옥토도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 이 선약교회는요, 저는 율법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복음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옥토인가 아니면은 옥토 외에 돌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떨밭인지 옥토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결실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고 있다면 옥토예요. 그리고 옥토는 뭐예요? 씨가 심어졌으니까 자라나는 거니까 계속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는 바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옥토는 하나님께서 뭐가 옥토냐 그랬더니 묵은 밭, 누구든지 옥토는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묵은 심령을 개간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는 비를 흡수하고, 하늘에서 오는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단비, 성령,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비를 다 흡수하면 그 고루어진 그 땅에 바로 씨를 심는 것인데, 이렇게 밭은 다 기형이 되고 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씨가 없으면 그 옥토는 놔둬두면 또 황무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비를 흡수한 그 심령에 씨를 뿌리는데, 씨는 누가 씨냐? 복음이 가장 좋은 씨앗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씨예요. 그러나 이 씨, 복음이 가장 좋은 씨앗이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씨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씨라 그랬어요. 그래서 씨가 심어지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씨야 바로 이 복음, 이 아들로 말씀하신 바로 이 복음이다.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렇게 씨가 하나인 것은 말라기서 2장 우리 15절에 가장 경건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옥토인가? 아니면은 듣고도 그냥 그 말씀은 이뤄야 돼. 그런데 뭐가 복잡해. 생각이 항상 복잡해.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거든요. 그 다음에 순간에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말씀이 버거워.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듣고 그냥 하나 생각도 안 나. 이런 건 돌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은 곧 누구에게 빼앗긴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고 또 우리는 정말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나는 그대로 시행함으로 그 말씀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결실이 되는 꼭 통과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복음이 임하면요 복과 실상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자체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명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명령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명령으로 받으면 아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거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구약의 얘기를 하면요 아멘 아멘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요.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뤘는데 거기로 왜 또 다시 돌아갔냐고.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먹어. 내 살을 받아먹어. 그리고 예수께서 자 피와 살을 나눠줄 때 마가락번에서 나눠줄 때 이 떡, 이 잔을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이게 복이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복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이거예요. 세상과 만유를 아주 뒷주물 수 있는 아주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복이다 이거예요. 명령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명령이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그대로 사용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한 것처럼 병아 떠나가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세요. 가난아 떠나가라 하세요. 문제야 떠나가라 하세요.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아 천사야 갖고 올쩌다 하고 그대로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말씀 축복의 명령으로 그대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아직도 기도 생활을 구걸하는 것처럼 뭘 주세요 하는데 다 줬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어요. 누리세요. 좀 누리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전파라 이거예요. 전파할 때 주님은 함께 역사하사 그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 능력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상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믿고 순종하고 사용하고 받은 만큼 실상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옥토 30배, 60배, 100배인 것처럼 실상도 30배, 60배, 100배.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 복음의 내용을 다 누리고 살라 이거예요. 왜 악한 영에게 왜 시험당합니까? 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닙니까? 왜 복을 얻지 못합니까? 왜 가난의 찌질이 왜 몰려다닙니까? 왜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근심 속에 헤매고 다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복으로 꽉 찬 실상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이렇게 우주라는 이 운구의 권세 속에 살아갈 동안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실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으로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이 소식 복음으로 실상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엄마가 1대1로 골방에서 교육하지만 이 복음은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율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그 밑에 베이스로 싹 깔려버린 거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걸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누가 되지? 하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은 그 율법을 다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모든 생활 가운데도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복음으로 다 살라는 거예요. 곧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의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 자체요. 그것이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사회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대인관계는 이렇게 됩니다고 저는 그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생활하는 거는 자녀된 장성한 자의 분량이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복음이 영혼에 꽉 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은 뭐예요? 피와 살, 복음이다 이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니까. 모든 거를 이기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은 복음과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근심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곳이에요.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영적 생활이니까 의가 터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날에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벌써 피와 살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 이미 이긴 거지. 이미 이긴 거니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차이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주고 우리 영혼은 또 교회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의 몸에 붙을 때 벌써 뭘 다 우리는 다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이 이란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을 다 체험하고 은사들을 다 체험하니까 눈으로 본 자의 손으로 만진 바 돼요. 바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예배 속에 그냥 종교적 절차로 순서 속에 왔다 가면 맨날 그 꼴이요.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돼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못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냐 이거예요.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어쨌든 내 영혼이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실상을 오늘도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너 영혼, 성령 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증인되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과 생각 여기서 다 잘라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자기 그냥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습관으로 살아가니까 옛날 습관으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머물 자리도 없고 성령이 일하실 자리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누가 내 뜻을 이룰 것인가? 누가 내 뜻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 것이냐 그랬더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찍은 자지만 그냥 저같이 못난 자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으니 그저 내 입술에 지져주시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말 이 복음 이 성령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심을 목격한 자들이 나가서 오늘도 인간이 왜 망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몰라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뉴스에 맨날 코로나 나오죠. 코로나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 평 하나 그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원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알아요. 제가 예수 이름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정말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이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모든 것을 꿇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드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 좀 아셔갖고, 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성령 받은 성도는 자, 성령을 주신 이유도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는 이유도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있어.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핏값을 청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어떻게? 피화사를 증거해야 돼.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먹고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세요. 혹시 우리 생활이 어려울지라도요, 나가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복음의 내용은 방대한 게 아니야. 오늘 마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전파라 이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요. 복음을 가리우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마귀요. 이 영적인 존재를 가르쳐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도대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뭘 전파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맨 올해 19절 20절 마지막 절에 19절 2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 분부한 모든 것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서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다 이게. 그거를 가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있는 그 증거를 바로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실히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달자를 만나야 되죠. 전달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매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그런 자들을 만나면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가 가르쳐 분부한 이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바로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복음을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를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정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아니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또 주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자기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자,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세 번 시작.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이거를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분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성령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바로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을 살리고 자기 영혼도 복음으로 충만히 살고 늘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